가다니? 어디로? 응? 뱃속으로. 막내는 식은땀이 흘렀어. 팔공아, 너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전래동화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지? 해님, 달님, 콩쥐, 팥쥐, 흥부, 놀부 이런 거. 근데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어. 나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한동안 잠을 못 잤어. 들어봐. 옛날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 근데 부부는 딸이 너무 갖고 싶었대. 당시에는 아들이 귀했던 시대잖아? 근데 이 부부는 달랐어. 딸 하나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대. 여보, 딸 하나만 있으면 내 소원이 없겠소. 그래서 부인은 매일 뒷산에 올라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께 빌었대. 신령님, 부디 딸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제발요. 하루, 이틀, 석 달, 100일을 넘어선 어느 날, 부인이 또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불더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대. 그렇게도 딸이 갖고 싶으냐. 부인이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 근데 주위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예, 딸 하나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우 새끼라 해도 좋으냐. 부인은 순간 망설였어. 근데 딸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예, 여우라도 좋습니다. 딸만 주시어요. 이때 다시 한번 바람이 쌩 하고 불더니 조용해졌어. 부인은 꿈이라도 꾼 듯한 기분이었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부인이 입덧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10달 후 정말로 딸을 낳았어. 그것도 너무너무 예쁜 딸을. 여보, 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새 아들도 동생이 생긴 게 너무 좋았나 봐. 그렇게 온 가족이 이 딸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 부모님은 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우리 딸. 부부는 아들 셋을 합친 것보다도 딸을 더 사랑했대. 근데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닭이 죽은 거야. 아침에 보니까 닭장에서 닭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배가 갈라져 있고 간이 사라진 거야. 어허, 족제비라도 들어온 것인가? 그리고 다음날 또 닭이 죽었어. 역시 간만 사라진 채로.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집 개가 죽었어. 역시 간이 쏙 빠져 있었어. 이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밤에 지켜보기로 했어.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어. 아버지가 지키지 않는 날에만 가축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걸 본 첫째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지켜봐야겠다. 첫째는 밤이 되자마자 몰래 헛간 근처에 숨었어. 밤이 깊어가고 희미하게 달빛만 비치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헛간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 누구지? 자세히 보니까 여동생이었어. 이 밤중에 저 아이가 왜
여동생은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갔어. 첫째는 일단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 봤지. 그리고 문틈으로 지켜봤어. 여동생은 소 뒤로 가서 앉더니 웅크리고 앉았어. 그리고 순식간에 자신의 손을 소의 항문에 쑥 집어넣더니 뭔가를 꺼냈어. 간이었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간. 여동생은 그걸 입으로 가져가더니 생으로 먹기 시작했어. 곧 입은 새빨간 피로 뒤덮였지. 첫째는 비명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았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 그런데도 여동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여동생의 눈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거든.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첫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방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첫째는 부모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어.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이상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젯밤에 동생이 소의 간을 꺼내 먹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어. 뭐? 네가 뭘 봤다고? 동생이 소의 항문에 손을 넣더니 간을 꺼내서 생으로 먹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닥쳐라 이놈아. 아버지가 소리쳤어. 네 동생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지금 동생을 질투에 모함하려 드는 게지. 아닙니다, 아버지.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정말로 제가 봤다고요. 그래도 이놈이 썩 나가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첫째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어. 자기 말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집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서 집을 쳐다보는데 문틈으로 여동생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여동생은 웃고 있었어. 근데 그 웃음이 섬뜩했어. 마치 걸렸네? 하는 것 같은 웃음. 첫째는 도망치듯 그렇게 떠났어. 몇 달 후 둘째 아들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어. 여동생이 이번엔 돼지 간을 먹고 있는 거야. 둘째도 당연히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 너도 네 형한테 선동을 당한 게지. 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둘째도 결국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돼. 이제 집에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막내 아들만 남았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렇게 가축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부모님은 모르는 척했어. 아니, 진짜로 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막내는 형들이 떠난 게 너무 슬펐어. 여동생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느꼈어. 그러던 어느 날 막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도사를 만나게 돼. 너의 집에 큰 재앙이 있구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집에 여우가 살고 있어. 에? 네 누이가 여우야. 부모님이 산신령께 그런 소원을 빌어 여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야. 그대로 두었다간 네 가족 모두 그 여우에게 잡아먹힐 것이야.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도사는 막내에게 호리병 3개를 건넸어.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걸 가져가거라. 네가 여우에게 쫓길 때 순서대로 병을 던져라. 파란색, 빨간색, 마지막으로 하얀색. 명심해.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된다. 막내는 호리병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집이 이상했어. 대문이 반쯤 부서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어머니,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어. 막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거미줄이 쳐져 있고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오라버니. 막내가 돌아보니 여동생이 서 있었어. 너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여동생은 방긋 웃었어. 다들 갔어요. 가다니? 어디로? 응? 뱃속으로. 막내는 식은땀이 흘렀어. 오라버니도 갈래요? 여동생의 눈이 노랗게 빛나기 시작했어. 막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 오라버니, 도망가지 마요. 오라버니의 간이 먹고 싶어요. 여동생의 목소리가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해갔어. 오라버니의 간을 주세요. 예? 막내는 뛰기 시작했어. 뒤에서 여동생이 쫓아오며 말했어. 기다려요, 오라버니. 간이요, 간을 줘요. 막내는 미친 듯이 달렸어. 이제 여동생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 손발이 길게 늘어나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서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어. 눈은 완전히 노란색이었어. 간을 줘요, 오라버니. 막내는 파란색 호리병을 꺼내서 힘껏 던졌어. 쨍그렁! 호리병이 깨지면서 갑자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어. 순식간에 강이 됐어. 막내는 잠시 안심했어. 그런데 뒤에서 철벅 소리가 들렸어. 여우가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오고 있었어. 오라버니,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막내는 다시 뛰었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았지. 오라버니. 막내는 이번엔 빨간색 호리병을 꺼내 던졌어. 꽈르릉.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면서 불벽이 생겼어. 이제 됐겠지? 막내는 이제 안심이 됐어. 근데 그때 여우가 불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뜨거워! 네 간을 내놔! 몸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여우는 집요하게 막내를 쫓아왔어. 막내는 공포에 질렸어. 여우가 바로 등 뒤에까지 쫓아왔거든. 막내는 마지막 하나 남은 하얀색 호리병을 꺼내서 여우에게 힘껏 던졌어. 쨍그렁 하고 깨지더니 땅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 거대한 가시나무 덩굴이었어. 엄청나게 큰 가시나무들이 순식간에 뻗어나와서 여우를 감싸기 시작했어. 여우는 비명을 질렀어. 가시가 계속 여우의 몸을 파고 들어갔어. 싫어. 난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야. 여우는 울부짖었어. 그리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불은 가시나무로 번졌어. 여우의 온몸이 다 들어갔어. 오라버니, 미안해요. 나도 그냥 따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여우의 형체가 보였어. 그건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였어. 그리고
제가 되었어.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막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 뒤뜰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었어. 닭, 개, 소, 돼지. 조그만 무덤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까지. 막내는 형들을 찾아갔어.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무덤 앞에 제사를 지냈어. 막내는 통곡했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절만 했지. 그날 밤 새형제는 빈집에서 잠을 잤어. 막내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는데 달빛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여우였어. 아니, 어린 여자아이 같았어. 하얀 옷을 입고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 울고 있는 것 같았어. 막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사라지고 없었다.